여호수아 23장 6절부터 봅니다.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광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젖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네. 이제 여호수아서 거의 이제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그 뒤로 여호수아가 바톤을 계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가 벌써 20년 세월이 지났어요. 20년이면 상당히 강산이 2번 변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20년이 지났으니까 나이도 상당히 이제 늙었어요. 나이가 이제 들어서 노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이지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바톤 터치를 한 것처럼 또 여호수아도 이제 바톤 터치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물러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물러날 때가 가까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 송별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절, 2절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 관리들을 다 불러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늙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젊을 때는 몰라요. 젊을 때는 나이가 먹는다는 걸 잘 모르는데 나이가 들면은 오히려 또 거꾸로 가요. 나이가 들면 본인이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잘 인식을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 괜찮은 거예요. 내 마음은 청춘인 거예요. 나이는 60, 70 이렇게 늙어가는데 마음은 아직도 30대, 40대, 50대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직 팔팔하고 건강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맡은 이 일들을 계속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에 더 집착하는 것이 노년이에요. 노년에는 자기가 늙었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볼 수 없어요. 늙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자리에 집착하고 생명에 집착하고 건강에 집착하고 물질에 집착하는 이런 노탐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 나이가 들면 이래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또 자기가 나이가 들었다는 걸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백성들이 지도자를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면 내가 나이가 늙었다. 이제 내가 그만둘 때가 됐다 하고 오히려 선포합니다. 그때는 정년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나이가 너무 들어가지고 지금 생각이 왔다 갔다 할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이가 늙었다. 그러면서 송별 메시지를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요. 같이요. 시작.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여호수아가 상당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와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2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들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왔어요. 20년 세월을 지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그만두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지금 불안해요. 왜? 20년 세월을 지금 여호수아와 같이 쭉 살아오면서 아는 거 있잖아요. 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지도자가 되면은 사람들의 신앙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어떻게 자라고 있다는 것이 보여요. 그렇지만 말하지 못하지만 다 보인단 말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바라보니까 지금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지금 자기가 떠나고 나면 이 백성을 하나님이 멸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해 보니까 확실히 알라, 확실히 알아라 하면서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확실히 알아라 한 명령명조예요. 무엇을 확실히 알라는 말일까요? 지금 여호수아가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확실히 알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을 놓아버리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놓아버릴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놓아버리면 하나님이 너희를 놓아버리라는 그 사실을 너희는 확실히 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왔습니까?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아비가 자식을 아는 같이 아버지처럼 왔어요. 그리고 장막 칠 것을 미리 예비하시는 리더로 지도자로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때때는 전쟁에서 하나님이 친히 군대 장관이 되어서 친히 하나님이 싸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앞장서서 하셨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 이레였어요. 하나님이 다 먼저 나가 싸움도 다 하셨죠. 하나님이 미리 장막 칠 것도 예비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필요할 때마다 물 주시고 먹을 만나도 주시고 불 구름 기둥을 인도해 주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하나님이 친히 군대 장관이 되어서 친히 싸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승리를 얻은 것이고 그 승리를 지금 나누면서 20년 세월 동안 그렇게 평안의 시대를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버리겠다 말이에요. 지금까지 승리한 그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셨고 하나님이 싸우셨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놓아버리면 이제 너의 삶 속에는 괴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라는 거예요. 승리의 행진이 멈춰질 것이고 이제 괴로운 장성국이 너의 삶 속에 이제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20년 동안 평안의 삶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에 그들이 복을 받고 살았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얼마나 평안했겠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20년 동안 걱정이 없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마음껏 평안을 누리며 살으니까 그만 삶이 평안하다 보니까 삶이 너무 릴렉스해져 가지고 그만 하나님 앞에서 삶에 안주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삶에 팍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나그네예요. 나그네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좋은 집에 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나그네예요.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100세 인생으로 치면은 이제 60세니까 40년밖에 안 남았어요. 40년이 긴 것 같지만 100세라고 해서 100으로 쳐도 40년이면 금방 가요. 언제 세월이 그렇게 지나갈지 모르게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세월에 그만 그 삶에 푹 빠져서 안주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성에 젖어가지고 그 땅에 살면서 나는 것을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점점점 멀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봤어요. 여호수아가 지금 그걸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너희가 확실히 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똑똑히 알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가 살아온 삶이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온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가나안 땅에서 패배하여 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면 끝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구원하면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놓아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놓아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구원과는 관계없어요. 우리는 지금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딴 길로 가도 하나님은 끝내 우리를 추적해서 우리를 구원하시죠. 구원과는 관계없어요. 그러나 구원과는 관계없지만 구원받을 때까지, 영원한 구원이 있을 때까지 우리의 삶은 방황할 때 우리가 고통 중에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 고통 중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붙잡는 한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 손을 놓지 않아요. 뿌리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을 거두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놓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오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고통, 하나는 아픔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가요. 오늘이라는 삶을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소라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말은 우리가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진짜 은혜면 어떻게 해요? 진짜 은혜라면 우리가 더 겸손할 수 있어요. 근데 은혜라고 말을 하면서 겸손하지 않아요. 왜?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내 힘이 더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으면 내 인생이 안 된다 그러면 결코 하나님 손 놓겠습니까? 안 놔요. 절대 놓을 수 없죠.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손을 놓을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외에 내가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만 요즘은 백화점, 마트, 큰 마트 장 보러 갈 때 보통 그런 데 가잖아요. 마트에. 마트에 가서 길을 잃어버리면 마트 문만 딱 닫으면 그리고 방송하면 찾아요. 근데 옛날에는 시장 장터에 장날 특히 대목장 같을 때 명절 때 이럴 때 장날에 애들 데리고 장 보러 갔다가 아이를 잃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게 해서 자녀를 잃는 경우가 많아요. 이 아이가 엄마랑 같이 매일 평범한 삶을 살아가다가 시장이라는 곳에 와보니까 볼 게 너무 많거든요. 신기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는 고등어 자반밖에 없었는데 그냥 그 생선집에 보니까 고기가 희한한 고기가 다 있습니다. 먹는 거라고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이 거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손을 놓고는 자기가 쫓아가는 걸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면 절대 하나님 손 안 놓을 텐데 하나님 외에 우리가 보고 즐기고 좋아하는 것도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손 놓고 가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다가오는 게 고통, 아픔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결론이 실패예요. 결론은 가시, 올무가 되어서 우리 인생이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1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어서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가 마침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고 고통이 되고 올무가 되고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버리면, 하나님을 놓아버리면
결국 하나님이 너희를 놓아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놓아버리면 너희가 그 땅 거민들이 너희에게 찌르는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너희가 고통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마침내 너희가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표현을 조금 보면, 1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13절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땅이 어떤 것입니까? 가나안 땅, 우리가 말하는 수식어가 붙어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하는 동안 그들은 너무나 풍요로웠어요. 정말 젖과 꿀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그들이 소산이 부유하고, 하나님께서 소산을 풍성하게 해주셔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100배나 거두고 막 이런 일들이 늘상 매일매일의 삶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평소에는 한 50, 30, 40 이렇게 거두다가 100을 거둬봤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그냥 심으면 100이에요. 매년마다 100이에요. 그게 20년 동안 계속 100을 거둔다 생각해보세요. 이게 매년 100을 거두니까, 야,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도 할 수 있겠어요? 매년 100을 거두다 보니까 한 3, 4년 은혜다 하다가 5년쯤 가니까, 야, 역시 우리가 농사를 잘 지어, 역시 우리가 잘해,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20년 세월에 이제는 우리가 잘하고 뭐 하나님 은혜라는 거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심으면 그냥 100이 나온다고 이렇게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땅에서, 자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땅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땅에서 너희가 살리라, 이게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땅은 좋은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땅에서 너희가 살리라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좋은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멸하리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고 해서 너희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도 너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망하리라, 쫓겨나리라. 여러분, 복을 받았다고 해서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거예요. 관계가 지속적으로 갈 때 하나님의 복은 계속 이어지지만, 그 관계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매일 100이 되면 그냥 이거 아니에요. 이제 장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장사하면은 막 개업발이라는 게 있잖아요. 막 잘 된단 말이에요. 잘 되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가면 개업발이 흐지부지해지면 쭉 이제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싸움을 하는 거죠. 고통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사람을 보내주기 시작해가지고 100씩 온다는 말이에요. 100이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시 우리 음식이 맛있어, 우리의 장소를 잘 정했어, 우리가 몫이 좋아, 이런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가다 보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잘나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몇 년이에요? 이게 20년 세월에 그래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쉬운 게 아니래요. 노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노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찬양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눈물 흘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삶을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는지 하나님이 그에게 그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해서, 교만하지 않게 해서 하나님이 가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로 인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약할 때 강함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상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늘상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걸 우리 삶으로 적용을 해본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립고, 예배를 자유하게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가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늘상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 형식적으로 드린단 말이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교회에 나와도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왜? 형식적으로 나오게 되니까. 교회는 붙어 있지만 하나님의 가정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치와 고통을 우리가 당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복을 마음껏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하는 거예요. 이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세 가지예요. 자, 오늘 그 세 가지는 우리 다음 주에 연속적으로 또 연결해서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게 오늘 말씀의 적용은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멸망으로 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통과 아픔으로 가는 게 보였단 말이죠. 지도자의 리더의 모습에 그게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너희가 확실히 알라 하고 경고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경고를 받는 사람은 살 것이고 경고를 못 받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해일이 일어왔을 때 들고 뛰어 산으로 가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소리를 들어도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은 죽는 거죠.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무슨 일을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직장 생활을 다니든지 어쨌든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막 골수에 새겨야 돼요. 그냥 다이아몬드 가지고 막 깊이 새겨가지고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다. 안 그러면 자고하고 교만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힘으로 된 거 어디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된 거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왜 자랑하고 큰소리 치고 교만해져요?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혹이나 내가 잘나서 내가 그랬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면은 그냥 옆구리를 한 대 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를 건져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영생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안식에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의 맛배기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에겐 기쁨이에요.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